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설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청년부 새생명 축제를 잘 마쳤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장년부가 영혼의 설레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요. 많은 태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겠습니다 일어서는 모습들, 그분이 누군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일어선 모습들, 그 모습들 보시면서 설레이셨나요? 감격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에게 전반기에는 세일의 특세가 있고 후반기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지요. 우리 후반기에 중요한 사역이 끝났는데 우리 영혼의 설레임도 끝나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설레임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날마다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내와 7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내년 2월 달 되면 결혼 10주년이 됩니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 아내를 알아왔고 또 사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 제가 제 아내를 보면 지금도 설레일까요? 지금도 그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두근거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솔직히 이야기해서 첫사랑의 그 뜨거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내놓으시면서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 내놓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첫사랑은 그 처음 한 번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첫사랑의 그 처음의 그 뜨거운 감정보다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9편에 그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오늘 본문 시편 19편이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다라고 했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인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에 관한 시고, 또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과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 시영이가 둘째가 이제 그 곤충이나 동물 같은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시영이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보니까는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따라가 보니까는 개미 구멍이 있는 거예요. 재밌다 하면서 막 따라가다가 마침 지렁이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 시영이가 그걸 잡아서 개미굴 앞에 딱 놔줬습니다. 개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큰 먹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신의 은총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저희 시영이가 발로 그 개미굴 입구를 밟아버렸어요. 신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린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천부적인 감각을 가진 개미 한 마리가 있는데 저희 시영이를 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저렇게 큰 존재가 있다니, 저분이 혹시 신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저렇게 큰 존재가 있다니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개미들의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9편의 전반부인 1절부터 6절까지는요, 거대한 자연 앞에 개미보다 초라해 보이는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초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자연조차도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어떤 분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자연 만물을 많이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요, 여전히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대한 우리 인간에게 거대한 존재인 자연조차도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광대한 분인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했던 자연 계시, 일반 계시예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시편의 저자들은 또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멋진 분인지 하늘 보니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야외 예배 갈 때마다 하는 설교 본문이 있어요. 항상 한 본문 가지고 설교해요. 시편 96편 11절 12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고 있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새가 지저귀는 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들이 창조주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도시가 좀 삭막하지만 서울 살기가 조금 그러시지만요. 가끔씩 밤에 하늘을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좀 바라보시고요. 하늘도 바라보시고 구름도 바라보시면서 와 하나님 저렇게 멋진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감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물을 왜 지으셨나요? 시편 8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만들어진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니까요 사람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됩니까?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긴 하나요? 라는 고백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 오늘은 하늘이 붉은색이네요. 와, 하나님 정말 멋있는데요. 와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 은총,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언제 만드셨죠? 마지막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쓸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주인공으로 우리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을 보면서 날마다 설레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만들어 주셨어. 이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불확실한 자연 종교에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종교성을 가지지만요, 이게 잘못돼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는 잘 모르고 그냥 종교성만 있어서 뭐 부처한테도 가고 그러는 겁니다. 자연 계시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자연 계시는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주시는 것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한다면요, 7절부터는 특별 계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노래하면서 정말 설레하는, 정말 가슴 벅차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저자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줘. 오늘날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켜줍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제 할머니 세대만 가도요, 문맹률이 높았어요. 글씨를 잘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맹률, 글씨는 못 읽어도 성경은 달달 외우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악보 볼 줄 몰라도 찬양은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또한 이 지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떤 지혜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신앙생활하면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지 않다라는 것은요, 뭔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런 분들 기쁨을 모른다라는 거지요. 왜 저 양반들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면 되지, 못하러 뭐 금요기도회까지 가는지, 이 설레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계속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도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맞습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을 영원히 채워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잠시 해결하지만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말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어떤 기쁨이라고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1절과 32절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데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고요, 우리 어둠에서
곳으로 나오게 하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9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으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우리 인간 삶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10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단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요,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는 맛있고 단 게 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꿀처럼 맛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전래동화의 훈장님의 꿀단지. 꿀이, 과거에는 꿀이 제일 맛있었어요. 꿀밖에 없었어요, 맛있는 게. 근데 오늘날은 맛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거,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설레임을 느낀다라면요, 12절과 13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죄 짓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미국에서 저희 신학교에 오기 2주 전까지 미국에서 8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8년 생활할 동안 한국식 치킨집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한 5년 지나니까 뭐 BBQ 치킨도 들어오고 교촌 치킨도 들어오고는 했었는데요. 처음 그 한 5년 지나고 그 양념 치킨을 처음 먹어봤을 때 5년 만에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송이꿀보다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 양념 하나, 후라이드 하나 사서 집에 와서 먹는데, 그때 저희 둘째 아들 시영이 아까 말했던 걔가 한 3살 정도 됐었거든요. 얘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후라이드 치킨을. 지금도 얘가 먹을 거 좋아해서 자기 2살 형보다 이제 몸무게 0.5kg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애예요. 먹을 걸 정말 좋아하는 애인데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치킨을. 배탈 날 것 같아서 시영아 너 그만 먹어, 방에 들어가 있어. 그래갔어요. 근데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얘가 뭐 하고 있을까? 슬쩍 보니까는 양손에 치킨 한 조각씩을 들고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시영아 너 아빠 그만 먹으라고 했잖아.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No!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영어 쓸 줄 아는 게 yes, no밖에 없었는데 그냥 no! 그런 거예요, 싫다고.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제가 이사야 3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시영이가 이렇게 맛있는 치킨 뺏기지 않을 거야 노 한 것처럼 이 말씀에서 젊은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내 먹이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움켜쥐며 으르렁거린 것처럼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저희 시영이가 호랑이 띠거든요.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으르렁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왔어요.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묵상이란 단어가 바로 하가입니다. 치킨을 생전 처음 먹어본 시영이가 이렇게 맛있는 치킨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노 한 것처럼 이사야 말씀에 굶주린 사자가 내가 어떻게 얻은 이 먹이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움켜쥐며 으르렁거린 것처럼 이렇게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주어지는 그 기쁨, 그 설레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 내가 항상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갈 거야. 나는 날마다 하가 묵상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까?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 얼마나 설레였는지 그것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그 감격, 그 설레임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해답을 줍니다.
먼저 자연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자연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찮고 무능한 존재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꽃과 나무들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감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날마다 묵상할 거야, 날마다 하가할 거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기쁨, 그 설레임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데, 진짜 쓰러질 때도 나를 다시 살려주는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엄청난, 날마다 느끼는 그 기쁨, 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좋은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데, 송이꿀보다 달콤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설레임, 날마다 느끼며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